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 우리 속에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꽃으로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참 명석하고 지혜로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증거가 나타나요. 아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 순간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쩌다가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런 부탁이 올 때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내가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는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아담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름을 탁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딱 그것에 맞는 이름을 지어요. 사자는 사자같이,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개는 개같이 그렇게 지었어요. 호랑이는 뭐같이 생겼어요? 호랑이같이 생겼잖아요. 딱 호랑이같이.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우리한테 그걸 지으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갖다 놓고 이름 지어라, 저거 갖다 놓고 이름 지어라, 이건 뭐냐 저건 뭐냐 그러면은 참 어려울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 순간순간 이름을 다 지어냈어요. 그 즉시 모두가 다 적합한 이름을 받았어요. 사람은 본래 이처럼 명석하고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재적인 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과 네 강의 유역을 혼자서 경작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혼자서 네 강의 유역을 이 아담이 다 경작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어떤 그 곤충학자가 개미를 이렇게 보는데 개미가 죽은 메뚜기를 물고 끌고 가는데 자기보다 몇 배나 커요. 근데 죽은 메뚜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잡아다가 이렇게 무게를 재봤어요. 무게를 재보고 메뚜기의 무게를 재보았더니 자기보다 60배나 큰 메뚜기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보다도 60배나 더 큰 것을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힘이 처음에는 다 주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에게도 지혜도 명석하고 우리들의 힘도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명령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명석한 것이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지배하는 지배의 어떤 그 자신감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지배받는 자가 되어지고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 지배받는 자, 마귀의 말 한마디에 놀아나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지고 부정적인 말에 눌려가지고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나는 못한다 그러고 약하고 우둔해졌다 그 말이에요. 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지혜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성경에 보니까는 처음에는 사람과 동물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뱀하고 대화하잖아요. 말이 그냥 통했다 그 말이에요. 말이 통했어요. 원래 우리 사람들 간에도 이 외국어가 없이 다 통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을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말이 다르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동물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말을 했었다고 말이에요. 사실 그 증거가 오늘 이 시대도 집에서 키우는 개나 혹은 어떤 애완 어떤 동물이 있으면 말을 해. 우리가 직접적인 사람의 언어로는 대화하지 못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고 그 동물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원래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동물과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진 걸로 상상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본래의 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인간 속에 사람 속에 내재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쩌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과 어떻게 상대하다 보면은 힘의 괴력이 나와요. 귀신이 들렸는데,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남자들 몇 명은 그냥 한번 확 뿌리치니까 남자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쓰러진다 그 말이죠. 괴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거라사 지방에 광인,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도 요동을 치니까 쇠고랑을 치워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쇠고랑을 탁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요? 그건 귀신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온 내재된 힘이라는 거예요. 내재된 힘. 그런데 잠재되어 쓸 수가 없었던 힘을 귀신이 내 이 속에 있는 힘을 끌어내서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내 속에 있는 힘을 발휘해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속에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우리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본래는 우리가 천재였구나. 우리가 지혜 있고 명석한 사람이었구나. 원래는 힘이 있었구나. 원래는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그런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나? 그 힘이 내게 있나? 그 지혜가 있나? 내가 지금 눌려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내재되어진 그 지난날의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와 힘과 지혜와 명철을, 내 속에 있는 거인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천재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죄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저력을 우리는 얼마든지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네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 사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원래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새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천재성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힘을 불러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속에 있는 천재성은 나올지어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은, 능력은 나타날지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언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능력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라 믿음장을 쭉 말하면서 증거를 대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기까지도 주님을 따라가는 순교자의 피가 여러분 우리 속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그가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동행하는 믿음, 그 동행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피가 흘러내려와서 오늘 우리 속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에게만 아니라는 거죠. 아벨에게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사람들은 다 믿지 않은 때에 자기는 믿었어. 그 믿음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방주를 지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 그래도 그는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어. 그 승리자의 피가, 여러분 오늘 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나요? 혹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추석 연휴가 됐는데 집에서 좀 있어야지 말이지 또 무슨 심야기도 간다고 그러고 진다고 손가락질 받나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나요? 그 노아 같은 지금 경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승리했어. 여러분 우리들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여 순종의 피가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잠시 하여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모세도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서는 그러한 모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또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그 쭉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당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둘러서서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내가 해봤어, 네 몸속에는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내가 경험했던 경험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내가 승리했던 승리의 피가 네 몸속에도 흐르고 있어, 내가 믿음으로 이겼던 그 믿음의 승리가 네 몸속에도 흐르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격려하는 그 격려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사람들은요, 나를 진정으로 지지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지지하지 않아. 지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은근히 나를 여러분 깎아내려.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막 칭찬만 해. 그러지 않아. 그것도 저 멀리 있는 사람,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내 원수가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미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막 지지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인생이 그런다는 걸 알고, 혹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배신감 느끼지 말고,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다윗의 형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의분이 일어나고, 내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때 자기 형 엘리압이, 야 다윗, 네가 뭘 할 수 있다 그래? 너 원래 내가 너 잘한 줄 알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그러면서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형 엘리압이 동생을 향하여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여기 전쟁 때 네 장난치려고 왔냐? 놀러 온 줄 아냐? 너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 그러냐? 그러면서 동생을 비난해요. 17장에,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자기 형이 오히려 왕은 그가 자신감 있게 그렇게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왕은 그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투구를 벗어가지고 갑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씌워주고, 사울 왕은 그러는데 자기 곁에 있던 자기의 형은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내쫓아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끌어내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도 그거잖아요. 욥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게 뭐였어요? 물론 고난, 고통, 어려운 일들, 내 몸에 병이 왔던 것, 재산이 다 날아가, 물론 그것도 다 있지만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그것도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집요하게,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집요하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지, 너 틀림없이 네가 문제가 있어. 집요하게. 욥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친구들이 그랬어. 친구들이 그랬어.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세상 말에 장단 맞추지 말고, 그들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고 하나님의 장단에 춤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춰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용사라고 부르신다. 큰 용사여. 아멘 해야 한다. 큰 용사여. 아멘.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너는 반석이 되리라. 아멘. 아이고, 나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장단을 맞춰야 돼. 아이고, 아닌데요. 아닌데요. 우리 그러지 말고 믿음의 말에 장단을 맞추고 아멘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 갔다가는 얼마 있지 못하고 고향을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꾸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고향 사람들이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옛날에 저 코 흘리게.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릴 적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갓난아이로. 그래서 철없던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철이 있어가지고 철이 들어 탁 깨어나자마자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니야.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의 시절, 철없던 시절, 코 흘리기 시절, 그 시절을 다 통과했어요. 그 시절을. 말썽 부리는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 3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공생애를 3년 동안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적에 실수도 하고 코도 흘리고 그랬던 그 예수님의 시작. 아이고 옛날에 저 코 흘리기가 지금은 선지자라고 저 거기 왔네. 사람들 제자도 따라다니네. 아이고 옛날에는 말이지 참 그 어려웠던 아이가 저리 컸네. 자꾸 김 빠지는 이야기만 하거든. 거기 오래 있지 않았어. 나왔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지거든.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의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돼요.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안 된다, 어렵다, 너는 안 돼, 너는 문제가 많아, 그 말을 우리가 접수하지 않아야 돼.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되고 떠날 수 없는 자리라면 접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은 똑같아요. 씨앗이 4가지 밭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씨앗은 똑같았어요. 그런데요,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혹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모양이 각기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씨앗은 똑같아요. 복음의 말씀은 똑같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속에 있는 잠재력, 거의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발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묻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밭이 좋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여건을 통해서 부모가 그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 우리는 우리는 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천재성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들을 그 즉시 이름을 지어낼 수 있는 천재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왕의 권리를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권리를 연습하고, 우리는 자꾸 노예 근성으로, 자꾸 종살이의 근성으로 안 된다, 어렵다,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는 자들. 근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 분위기가, 환경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자꾸 우리의 환경을 믿음의 환경으로, 나 자신을 거기에다 갖다 놔야 된다 그 말이야.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 자꾸 갖다 놔야 된다. 나를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 앞이에요. 교회예요. 말씀 앞에 서면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서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내 잠자는 거인을 자꾸 깨우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자꾸 외치는 우리의 선언, 우리의 뭐였죠? 우리의 아닌데, 우리의 신앙 목표, 우리의 신앙 목표, 다 같이 우리의 신앙 목표 시작. 예수 잘 믿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에 협력하고 빛과 소금이 되자. 우리의 선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아멘. 우리의 선포, 이 믿음을 자꾸 외치고 자꾸 자기 가슴에 새기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마귀는 죽겠네. 그래도 죽겠네. 그러면서 자꾸 죽겠다고 마귀는 자꾸 하는데, 우리는 살겠네. 아유, 그래도 힘든데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여러분, 이 믿음을 외치고 우리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는, 여러분 속에 있는 천재성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흩어버려서 그러지, 원래 내 속에 넣어주신 천재성을, 능력을,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